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주위의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욥은요, 자녀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욥에게 말하면서 도망가고 떠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이런 상황을요,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아니,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 집도 절도 없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누르심. 제가 교회를, 예감교회가 개척돼서 창립된 지 올해가 몇 주년이냐? 바로 12주년. 2012년도 5월 12일 날,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들떴어요. 그런데 또 저기 주방에서는 전을 부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진짜 잘 칠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감교회가요, 계속 평탄한 길만 걸어서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수많은 성도들을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감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보니까 우리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고를 할 때,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 전단지 100개를 붙이면 2명한테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저는요, 제 아내랑 저는 매일같이 전도지 500개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도지 받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만들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 사회에서는 100개 전단지 붙이면 2명한테 연락 온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만든 전도지가 약 4만 장에서 5만 장이었어요. 직접 만든. 그런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한 번 왔다. 목사님, 전도지가 땅바닥에 넘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청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때 아내도 지금 있는데 기억이 나나. 네.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깜냥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북사역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도 어리니까, 어릴 때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철학 기도를 했어요. 철학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 기도를 했는데 1월달, 2월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막 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철아, 나 하나면 안 되겠지.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나 하나면 안 되겠지.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원하고요, 많은 성도를 원하고요, 또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나 하나면 안 되겠니? 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아유 상철아, 너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시나 보다. 그때 딱 물어봤을 때, 나 하나면 안 되겠니? 했을 때,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원하고 큰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크게 됐을 거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하나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거예요.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라는 물음.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잘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서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오?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버이주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 다 이해합니까? 알기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아요.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하겠어요? 어저께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린 종종 부모님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맞아요.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아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조금. 그때는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죠. 요즘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시대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각박한 심령이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 누구의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사랑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랑은요, 변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보셨어요? 저는요, 이걸 설교를 한번 하냐고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봤어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다 깨물어 봤어요. 그런데요, 아프긴 아픈데 아픈 정도가 달라요. 어느 손가락이 제일 아플까요? 손가락 깨물었을 때.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깨물었을 때. 제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딜까요? 맞아요. 엄지예요. 엄지. 그토록 사랑도요, 똑같이 사랑해. 형제들 똑같이 사랑해. 그러지만 형제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요. 쟤는 좀 그래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가 성경에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찾아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와서 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교황이 와서, 요한 바오로 몇 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황이 와서, 야 이새야, 니네 집에서 예배를 드릴게. 그런데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사무엘에게 들켜.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치러 가. 해가지고 집에서 내쫓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별이요,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고 했죠. 그런데 무한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요, 무엇이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요, 그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 죄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니었어요. 누굴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길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말하는 죄, 그 모든 죄명 나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하여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아니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거기로 내려와 봐. 내려와 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바로 자신을 존망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비로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속죄. 그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뭐냐면 예전에 교회 보면 이 십자가 달려있고 뒤에 이렇게 커튼을 쳐놨죠. 커튼을 다 쳐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지성소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허리에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그 발과 손에는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똑바로 보면서 들어갔느냐? 아니요.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뒷걸음질 쳐서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계속 지성소 안에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걸음을 딱 멈추면 죽은 거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해요.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 덧입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몇 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몇 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꽃피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